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둘의 온라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7일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가장 행복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큰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
찬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7번 구주광님 3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신 후에 이병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손뼉치며 하겠습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
주의 사랑 크신 은혜 파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또는 온라인 방송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오며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영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강건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유중의 미를 거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실히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레온 나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도들 가슴 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성서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의 꿈을 이루는 씨앗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국가의 경제를 주관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안정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갈등의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되어 이 땅을 가로막고 있는 분열의 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600여 명의 탈북 동포들이 통일 시대의 북한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 주시옵소서. 가난과 전쟁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노력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김재룡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름 부어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둘의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준비한 찬양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예배 이후에 큰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둘의 온라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는 이명환 목사님과 선교사님, 교역자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둘의 모든 기관과 사역과 꿈꾸는 마을 사역도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열리는 재직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둘의 온라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의 수도원을 방문한 성도들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둘의 찬양대 찬양 후에 히브리서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김민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아주 멋있습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합시다.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제5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를 왜 제5복음이라 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지요. 히브리서를 5복음서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4복음서와 5복음서의 차이가 뭐냐? 4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때의 이야기, 4복음서의 내용입니다. 5복음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자기 성도들을 위하여 챙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5복음서의 예수입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본문에 따라서 제5복음서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상의 우리들을 돌보시는 제사장 예수님, 5복음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5복음서의 주제가 우리들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챙기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4장 14절 말씀.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세상은 날로 변합니다. 민심도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간에 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변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삶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세상 형편 따라 너무 쉽게 변하기 쉽습니다. 나도 나이 들어가면서 스스로 자기 성찰,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30대, 40대 뜻을 딱 정하면 목숨 걸고 죽기엔 살기다 하고 나갔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거 바로 하는 긴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주님 붙들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16절이 중요하지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호자 앞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보호자 지성소를 말 지성소. 구약 성경에 성소가 있지요.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시은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영적으로는 시은소고 사람 편에서는 속죄소. 그 자리로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시은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이나 일반인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백으로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느니라. 이 복음의 은혜지요. 아멘 하시지요? 귀한 말씀이에요. 이 굉장히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구약과 신약을 압축한 책이다. 구약과 신약을 예를 들어서 참기름 틀 같은 틀에 넣어서 짜면은 뭐이 나오느냐? 히브리서가 나온다. 그만큼 히브리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1월이나 온라인 교회 주최로 한 4일간 저녁마다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사경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4일간 집회를 했었는데 좋았어요. 월요일은 창세기, 화요일은 이사야서, 수요일은 요한복음, 금요일은 로마서, 목요일은 로마서. 그러고 이제 금요일 비행기 타고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토요일 밤 10시더라고요. 근데 하루 저녁에 어떻게 했냐면은 1시간 전반부 공부하고 15분, 20분 커피 브레이크 타임 휴식 시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다시 하고 그래 했더니 참 좋았어요. 밖에 나가서 그래 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주민들, 우리 교인들 상대로 또 온라인 교회 교인들도 미리 통보해서 요 기간 동안 휴가를 해서 좀 오시오. 이래서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로마서면 로마서 좀 집중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친교도 하고 영적 단합대회도 하고 그런 기간이 참 좋겠다. 내 생각 괜찮지요? 괜찮으면 박수를 한번 칩시다. 네. 박수 못 치는 분들은 뭐 슬그마이 빠질라는 생각인가요? 좋은 생각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한 권을
철저히 깊이 공부하면은 신구약 전체의 요점 정리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 성경에 자꾸 예수의 피, 속죄의 피, 그리스도의 피, 피공로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왜 성경은 자꾸 피 얘기를 자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그 법을 따라 뭐든지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려면 한 가지 없이는 무효다. 그 한 가지가 뭐라는 겁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양, 사소, 또 가난한 집은 비둘기. 비둘기도 또 종류가 있어요. 그 파는 비둘기는 더 비싸니까 너무 없는 사람 산에 가서 산에 자기가 잡아와가지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사람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제물을 정해서 그 피를 흘리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뭐의 약점이 있느냐? 그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 그러니까 해마다 잡아야 돼. 해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랬냐? 22절 9장 2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 제사를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굴까요? 예수님. 제5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왜냐? 구약시대는 해마다 양 잡고 소 잡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 영원한 제사를 지내 단번에 해마다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내줬다. 단번에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를 백으로 해서 한꺼번에 지성소 속죄소까지 통과. 구원이 완성됐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13절이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마음속으로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율법시대는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죄를 깨끗하게 하였거늘. 14절 하물며 하물무란 단어가 중요하지요. 부말할 건 뭐이냐? 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하물며 구약시대 염소, 송아지, 양, 비둘기도 속죄를 했는데 하물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틀림없다 이거지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걸 복음을 깨닫는다, 구원받은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이 아주 결론인데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로운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 복덕방이에요. 중보자는 복덕방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복덕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복덕방 노릇을 하시는 분, 그 백으로 하나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해 갔습니까? 예,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11장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재림장. 또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 예언장. 이 특기가 있어요. 특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 이런 게 다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에 대한 성공 사례를 쫙 쓰는 겁니다. 그 믿음장의 서론이 35절, 36절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현관이 있지 않습니까? 현관이 있고 안방에 들어가고 가장 안방은 지성소지요. 그 이제 거실은 성소고 옆에 현관이 해당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은 자기 확신. 산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붙들고 있는 확신이요.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확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크리스찬은 그래서 확신. 자기 확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confidence. 자기 목숨처럼 딱 간직하는 가치관, 진리 자체, 확신. 그걸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교인이 자꾸 형편 따라 눈알 굴리는 사람들 있지요. 이 목회자가 가지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30대 목사 돼가지고 목회한다고 장로님 눈치 보고 권사님 눈치 보고 교인들 눈치 보다가 성질 배려요. 기생 오라비 비슷하다 해가지고 눈알 굴려. 자기 소신을 가지고 탁 기다 아이다 분명하지 못하고 눈알 굴리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들은 옆에 있어 보면 눈알 구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야. 응? 그러면 배려버리지.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투자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렇지요? 둘의 가족들은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뭐 경제적으로는 주머니에 먼저밖에 안 들어있어도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 어디 가도 당당해야 돼요. 무슨 문제냐? 지금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성교. 확신해야 돼요.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응?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이루기 전에 세 가지 조건이 있어. 앞에 나오는 35절에 확고한 자기 확신, 둘째 인내,
셋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행하고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아주 대학생 시절부터 아주 좋아하던 시가 있는데 미국의 국민 시인 프로스트예요. 프로스트는 아주 참 시를 쉽게 깊이 있게 쓴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이런 영시가 있습니다.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네 연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연에 뭐가 있냐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다. I have a promise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약속이 있다. Before I sleep. 잠들기 전에, 죽음의 세상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 세운 약속이 있다. And miles to go. 그리고 가야 될 길이 있다. 내가 지금 안식에 들어가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아직 못 지켰어. 그 약속 붙들고 내가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약속을 마치고 가야지.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아, 멋있어요. 응?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약속. I have a promise before I sleep. 잠들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And miles to go, miles to go. 가야 될 길이 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있는 것. 우리가 깊이 자기 영적으로 성찰하면서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생각 없이 머리가 텅 비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이 골빈당이 되지. 그렇지요? 사람은 꽉 찼는데 골빈당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영적 깊이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앙생활에는 후퇴가 없어. 신앙생활에는 전진이요. 전진. 표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이요. 신앙에는 후퇴가 없다.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후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걸 영어 성경에는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여러분 가끔 잘 믿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기운이 푹 떨어지고 믿는 게 시들해지고 예수 믿는 건 졸업도 없고 끝도 없어가지고 생기도 빠지고 권사까지 됐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갈라카이 자분하고 그런 슬럼프에 빠진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영혼을 구하나님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좋은 말씀이지요? 그 이제 믿음장이 시작됩니다. 11장 1절.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을 눈에 안 보이는데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알렉시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가슴으로. 가슴에 있는 뭐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가슴으로. 가슴에 임하는 확신. 이 신앙의 세계지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고 이제 3절부터 쫙 믿음의 사례들이 쫙 아브라함 야곱 쭉 계속의 믿음의 성공 사례가 나오는데 11장 전체가 믿음의 성공 사례지요. 주목해 읽어야 됩니다. 왜냐? 잘 먹고 잘 살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순교당하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순교당 고난과 고난 속에서 복음 붙들고 승리한 사람들. 그 성공사례는 성공사례인데 세상에서 잘 먹고 대접받고 잘 사다가 죽은 사람 없어요. 고난의 길을 가면서 믿음 지킨 사람들이요. 이게 성공사례지요. 그리고 이제 믿음장의 결론이 뭐냐? 12장 1절. 12장 1절 2절이 믿음장의 결론이지요. 이러므로 12장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를 얽어매는 것,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다 벗어버리고. 한 가지 신앙생활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것은 영적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복잡하고 꼬이고 고민하고 이거는 영적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어로 심플, 영적인 단순하고 확신합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잠 못 자고 꼬이고 힘드는 것은 영적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단순한 것이다. 이해갑니까? 확실한 것이고 단순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겁고 얼매기 쉬운 죄를 어떤다고요? 내려놔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딱 한 가지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게 우리 핵심이죠. 이것저것 얼매인 거 복잡한 거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제5복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지상에 우리들을 챙기시고 힘내라고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12절 말씀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사노라면 지치고 힘들 때 있지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마음 상한 거, 영혼이 고단한 거, 육체 병든 거 다 회복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이지요. 히브리서는요, 보배 덩어리예요. 보배가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결론 13장이 결론이지요. 13장까지 있는데 13장 9절 말씀 10절 말씀 13장 10절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 앞에 먹을 고난이 없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거는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제사를 딱 요점 정리한 겁니다. 속죄일 제사는 제사장을 500명을 뽑아요. 그 중에 또 한 사람 대제사장을 뽑아요. 대제사장 주관하에 500명이 전부 역할이 있어. 전부 이제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그 희생 제물이 염소가 2마리예요. 염소 2마리. 한 마리는 이제 목줄에 피를 딱 따서 그릇에 피를 받아서 우슬초로 담가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 그릇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7번 뿌려. 백성의 죄를 속합니다. 7번 뿌려. 그런데 또 한 마리 있지요? 또 한 마리 밖에 말뚝에 묶어놨던 양은 대제사장이 2 뿔 사이에, 수장이니까 뿔이 있지요. 2 뿔 사이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은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갈지어다.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 기억나지요? 바로 그거지. 한 마리 밖에 있던 양은 대제사장이 뿔 사이에 손을 얹고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갈지어다. 그 준비된 제사장 2이 그 양을, 수양을 몰고 광야로 나가요. 가고 수양이 못 찾아올 만큼 멀리 가서 광야 한복판에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수양이 혼자서 광야에서 목마르고 늑대한테 당할 수도 있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지나던 사람들이 그 시체 죽은 걸 보고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2번째 수양이지요. 그런데 그 수양이 말이요, 밝은 양이 있어가지고 버리고 왔는데 가끔 되돌아오는 양이 있어. 절단이잖아요. 백성의 죄를 다 지고 갔는데 되돌아오면은 그 죄 지고 가는 게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자료를 보면은 안 되겠다. 되돌아와서는 이게 안 되겠다. 큰 낭떠러지죠, 낭떠러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거기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중에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그 레위기 구약의 제사 속죄 이론을 압축했는 본문이지요. 그래서 대속죄일 제사 지낼 때 피는 속죄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그 양의 육신이 있지요. 육신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정한 자리에 가서 불을 태워요. 다 불을 태워서 모든 세상의 것이 하나님께로 다 속해지는 역사가 전체 제사인데, 피는 지성소에 가서 제사 지내고 육신은 성문 밖에서 불사르지 않았느냐. 그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1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그렇게 했으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백성의 죄를 씻으신 후에 성문 밖에서, 예배당 아니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아주 복음의 사실을 딱 요약을 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13절이지요.
13절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은혜 받아 교회당 안에서 할렐루야 복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자가 되자. 가슴에 닿습니까? 예? 이게 아리수리 합니까? 이 12절 20절이 아주 대단한 구절입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죄 많고 속이고 속고 말 많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세상으로 우리도 나가자. 은혜 받았다고 맨날 교회 안에서만 혼자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 은혜를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자. 귀한 말씀이에요. 내 혼자 열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다 같이 말씀이 가슴에 와야 되는데 이해가 갔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속죄 신앙의 교리의 핵심이니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성일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도 세상으로 나가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 확신을 가지고 인내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피로 씻으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의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온 세계 온 나라가 심한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불경기에 서민들의 삶이 몹시 숨가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낙심치 말게 하시고 중간에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자기 확신을 품고 인내로서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전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챙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연말 성탄절 앞두고 바쁘신데도 열심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명한 목사님이 또 빠진 것 광고하시겠습니다만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재직회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명단 여러분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뒤에 주보 받으셨지요? 주보 뒤에 우리가 임명한 집사님들 빠진 분들이 있으면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조사해서 하느라고 빠진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길게 가지 않습니다. 한 20분, 30분 회의하면 됩니다. 첫 재직회로 우리가 모이겠습니다. 첫 재직회인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모이도록 합시다. 다음 주는 24일 성탄절이지요.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를 진심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고 신광두레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11시에 신광두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걸 기억하시고 오후 2시 예배는 성탄절에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2024년 달력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또 전도할 분들은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넉넉히 준비해놨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도드림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신 역사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묵도드림으로 1월 8일 금요일 11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에도 주님 전을 찾아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깃든 간절한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굽어 살피셔서 응답받아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게 하옵시며 겨울이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옛 시인의 말처럼 인생의 거울이 올 때에 은혜의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밤이 깊어갈 때에 새벽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복된 자리 되게 하시며 우리 심령의 풍성한 하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오늘 세 번째 시간 이래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워낙 영적인 의미가 깊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되풀이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 18장과 19장은 하늘과 땅입니다. 열왕기 18장에서 엘리야의 영적 권세가 하늘같이 높아서 백성들의 박수받고 온 국민의 영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19장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내 하늘나라 데려가 주십시오. 차마 자기가 자살은 못하고 하나님 날 데려가 주십시오. 유다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늘을 향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서 열왕기상 19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 사노라면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 18장에서 하늘같이 이기양양하고 큰 소리 치고 박수 받다가 어느 날 밑바닥에 떨어져서 숨어버리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고 그럴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참 호경기 잘 나갈 때에 겸손해져야 되고 불경기 겨울이 오고 밤이 올 때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 교과서가 됩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바알 천지로 만든 장본인 이세벨 왕후 그의 남편 아합 왕 그 아합 왕이 갈멜산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불 제단을 태우고 백성들이 너무 감동하고 놀라서 여호와가 참 신이십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두 엎드릴 때에 그 백성들의 힘을 의지해서 가짜 성직자, 사이비 성직자 바알 제사장 450명을 끌고 가서 기손시내가로 데리고 가서 숙청을 했습니다. 그걸 아합이 다 봤기 때문에 왕후 이세벨에게 사실대로 말하니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친정에서 데리고 온 바알 제사장들을 떼죽음을 시켰으니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택이 없지요.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네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고? 내일 이맘때는 네가 죽을 차리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네가 뭐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야 될 텐데 인간적이 된 거지요. 겁이 덜컥 난 거지요. 아이고 그 독한 여자가 앙심을 품었으니 난 죽은 몸이네. 아이고 나는 이제 막 끝장났네. 시험 든 겁니다.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부엘세바까지 가서 부엘세바의 사환 비서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혼자 사막길을 하루 종일 걸어 들어갔습니다. 2절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자, 3절 말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를 말합니다. 이세벨 왕후의 말을 듣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는 도망치는 것은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도망자를 쓸 수가 없지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전진해야지 영적인 일에 도망해서 숨는다고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요나가 그래서 도망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고레배 속으로 들어갔지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5절이 내가 아주 옛날 은혜 받은 본문입니다. 내가 옛날 저 미국의 저기 플로리다 한 미국 대서양 바닷가에 그 플로리다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호텔 방에서 이 말씀 읽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사막 한가운데로 종일 걸어 들어가서 심신이 지쳤지요. 마음은 낙담했지요. 영적으로는 탁 가라앉았지요. 몸은 피곤하지요. 왼종일 태양빛에 걸었지요. 로뎀나무 밑에 기대가지고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는 실패자고 외톨이고 나고자입니다. 내가 이세벨 왕후의 그 독한 여인 앞에 내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일행이 한 90명인가 갔었는데 버스 타고 유다 광야길을 달리다가 사막을 달리다가 내가 버스를 잠시 세워달라 하고 버스를 세워달라 하고 내려서 기사한테 물었습니다.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지요? 그랬더니 저 나무가 로뎀나무다 하길래
나무도 뭐 엉성하더라고요. 유다 사막에 있는 나무니까 뭐 풍성한 그늘이 지는 나무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엉성한 나무인데 그 나무에 내려가서 거기 기대고 앉아서 엘리야의 기도를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상을 마련한 거지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상을 마련하고 엘리야야 일어나 먹고 마셔라. 네가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다. 천사가 깨웠습니다. 눈 떠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식탁이 차려 있는 겁니다. 그걸 먹고 또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천사가 또 깨웠어.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두 번째지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말씀 옛날 플로리다 한 호텔에서 이 말씀 새벽에 읽으면서 숯불에 구운 떡, 성경의 떡은 말씀입니다. 한 병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사막 한가운데서 낙심해서 죽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상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영혼을 달래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 먹고 마셔라. 너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다. 네가 사명자로서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중도에 주저앉을 수 없다. 일어나 먹고 마셔라. 그래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어서 40일 밤낮을 걷고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이 거룩한 산, 성산이니까요. 호렙산에는 굴이 많습니다. 굴 하나에 들어가서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굴에서 기도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9절 말씀. 열왕기 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호렙산 굴입니다. 그나도 이 뒤산에 굴 몇 개 뚫을까 합니다. 그 굴 입구에 호렙산 굴 1, 2, 3. 왜냐? 이 산에 금이 많아요. 일제시대 말에 뚫다가 둔 굴이 3개가 있습니다. 굴이 크진 않아요.
굴 뚫다가 전쟁 끝나서 일본인들 갑부렸으니까 굴레 일부러 찾아가서 누워봤어요. 그걸 조금 더 뚫어가지고 호렙산 굴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아주 궁리 중입니다.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기마무게야 바가무게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하 20도 추운 동두천 골짜기에 네가 여와서 왜 여기 와 있느냐. 성령님의 물으심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설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한 겁니다. 바알 천지가 돼서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변질하고 타협하고 반대하던 자는 죽고 감옥 가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대한 열심이 특별해서 굽히지 않고 내가 있지만은 그들이 내 생명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실 짓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11절 이런 장면을 이룰 때 텔레비 드라마 보듯이 우리 마음으로 이 마음의 상으로 그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네 굴에서 나와서 굴 입구에 산을 향해서 서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입니다. 굴에서 나와서 굴 입구에 하나님을 향해서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굴 입구에 산을 향해서 섰는데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돌을 무너뜨리고 산을 울릴 엄청난 바람, 태풍이 지나가는데 태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봤더니 태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큰 태풍 바람, 두 번째는 땅이 울리고 바위가 갈라지는 지진이 울렸는데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극적인 장면이지요. 처음에는 큰 태풍이 지나가는데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땅이 울리는 지진이 지나갔는데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큰 불이 지나가는데
불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 공중에서 바늘이 바닥에 톡 떨어지면 그 세미한 소리입니다. 아주 세미한 소리. 아주 영혼 깊은 곳에 울리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다가왔습니다. 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은혜 받는다 하면 소리부터 질러서 쫙 하고 눈을 뒤집고 막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야, 그건 너무하다. 은혜 못 받아 환장한 사람처럼 왜 이래 눈을 뒤집고 거품 뿜고 왜 저랬었노? 그랬는데 또 우리 기질이 좀 그래요. 내가 한번 산기도를 갔는데 저 불광동 뒤에 산 위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를 갔더니 옆에 있는 젊은 청년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어떻게 소리 지르는지 하나님 도시락 사가 왔습니다. 도시락 사와서 기도하는데 응답해달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 도시락 사가 왔습니다. 자꾸 그래서 내가 거슬려서 여보 도시락 그 먹어버립시다. 응? 그걸 자꾸 뭐 기도를 도시락 사왔듯이 해서 하니까 금식하러 왔는데 자꾸 도시락 얘기하니까 배도 더 고프고 시끄럽구만. 그 사람도 하도 답답해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지요. 뭐라고 했느냐?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 김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뭐하는 사람이 뭐하려고 여기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 같은 대풀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산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같은 대답을 하나님께 대답을 했더니 15절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사역자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심한 어려움에 몰리고 궁지에 처할 때에 그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은 평소에 다른 특별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네가 낙심해서 걸어온 그 길을 되돌아가라. 두렵고 겁이 나서 사막길을 걷고 걸어서 온 그 길을 되돌아가라. 네가 걸어온 그 길을 되돌아가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때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인데 다마스커스,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평양으로 가서 평양의 독재자 김정은을 갈아치워라 이 말입니다. 엄청난 얘기지요. 요즘 말로 레짐 체인지, 그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 체제를 변혁시키는 겁니다. 너는 적국인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서 다마스커스의 지배자 아람 왕을 갈아치워서 내가 지목하는 지도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라. 엄청난 일이지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후반부에 김정은을 바꿔치우려고 작업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김정은 갈아치우고 새로운 권력자 들어서게 하려고 중앙정부부에서 작업을 많이 진행시켰는데 막바지 다 돼가는데 촛불혁명이 일어나서 문재인 그쪽이 정권 잡는 통에 거의 다 허사가 됐지요. 그 진행하던 장본인들은 지금 감옥 살고 있다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이세벨. 아합 이세벨이 지나친다. 여호와 신을 경멸하고 바알 천지를 만드는 못된 지도자 아합을 갈아치우는데 누구를 대신 세우느냐? 장군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예후 장군. 예후 장군을 기름을 부어서 아합 이세벨을 갈아치워라. 엄청난 사명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16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세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적대국 시리아 다마스커스 수도로 가서 내가 지명하는 하사엘에게 안수해서 시리아의 포악한 군주를 바꿔치워라. 이스라엘을 바알 천지로 만드는 못된 왕 아합 이세벨을 갈아치우는데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정권을 교체시켜라. 그리고 너 후계자로 엘리사, 밭갈이하는 농사꾼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 세 가지 사명을 줬습니다. 굉장한 일이지요. 가만히 현 시점에 돌아보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우리 상황에 비추어 말하면 뭡니까?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갈아치우고 레짐 체인지, 체제를 변화시켜서 자유민주주의 세상으로 만들고,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을 갈아치워서 장군 중에 예후 장군,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갈아치우고 영적 지도자로서 엘리사를 세워라. 현실적으로 해서가 엄청난 얘기지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9장이 대단한 폭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굴에 앉아서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겁을 먹고 도망해온 길을 되돌아가서 이런 큰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17절 말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런데 엘리야가 아이고 지 혼자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가 뭔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합니까? 다 변절하고 무릎 꿇고 죽임당하고 감옥 가고 절단 났는데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18절이 하나님의 결론이지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는 왜 너 혼자라 그러느냐? 다 변절되고 다 타협하고 그렇다 하느냐? 내가 내 일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다. 그 7,000명이 역사의 그루터기가 돼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그 7,000명의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영어로 렘넌트, 7,000명의 남은 자가 역사를 뒤집는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다. 이 성경은요,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는 다릅니다. 엄청난 폭발력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인데, 엘리야가 용기를 얻어서 호렙산에서 도망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하나하나 집행해서 세 가지를 다 완성합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밭에 그 시체가 던져지고 예후 장군이 혁명이 성공하고 시리아에도 하사엘의 체제 변혁이 일어나고 엘리사를 불러서 후계자로 삼는 얘기가 뒤에서 이어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위에서도 정한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온 심령을 기울여 기도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영혼의 만나가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낙심하여 유대 사막 한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고대하던 호소하던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위로하시고 힘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사정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어나 우리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사명과 능력과 모든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